평생을 사는 동안 불치병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겨울에 안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든지 군대 가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크게 믿고 크게 짓고 크게 살고 크게 복받읍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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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970년경에 경기도 광주에 가면 가나안농군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의 창설자는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곳이 원주 신림면에 가면 가나안농군학교가 세워졌죠.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김범일 장로님 아드님이 뒤를 이어서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겸 이사장이 됐는데, 한국에만 가나안농군학교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나라들마다 세계적으로 세계 가나안농군학교 법인이 설립되게 돼서 필리핀의 가나안농군학교, 중국 단동의 가나안농군학교, 왕청의 가나안농군학교, 인도네시아의 가나안농군학교, 연해주의 가나안농군학교, 여러 곳에 가나안농군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나안농군학교가 세워지면서 우리 한국의 지역 농촌 경제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시절에 새마을 지도자, 동네 이장, 반장, 여자들 모임의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가나안농군학교에 다녀오신 분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0만 명이면 우리나라 군인들 인구 숫자와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나안농군학교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많네요. 이쪽에도 계시고 저 2층에도 계시고. 네. 가나안농군학교 저도 1973년 4년도인가 다녀온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쓴 책 가운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내용을 쭉 간추리면 한 15가지 정도 간추릴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밥 먹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 4시간씩 일을 하고 한 끼씩 먹으라는 거죠. 아침 먹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4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4시간 일하고, 저녁 먹기 전에 4시간 일하고, 하루에 적어도 3끼를 먹으려면 12시간을 일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죽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하며 삽시다. 놀고 먹지 맙시다. 열심히 일하고 삽시다. 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를 짓는 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 직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 하니, 버는 재주가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이 살아라. 버는 재주, 벌어들이는 재주가 없으면 쓰는 재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는 거는 요만큼 벌고 쓰는 건 이만큼 쓰면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는 재주가 없으면 쓰는 재주도 없어야 되고, 버는 재주가 많으면 쓰는 재주도 많으면 좋죠.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따라하시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삽시다. 할렐루야.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고 열심히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못 살지 말고. 가난했죠. 70년대 60년 70년대 가난했죠.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잘 살자. 억지로라도 악착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착같이 잘 살아보자. 옆에 분들 쳐다보시겠어요? 따라 하시. 악착같이 잘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악착같이.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악착같이 하는 사람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그 다음에 물질, 권력, 지식, 기술 바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물질도, 지식도, 권력도, 기술도 올바로 써야지 못된 곳에 쓰게 되면 범죄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질의 빚이나, 물질에 대한 빚이나 마음의 빚을 지지 말고 살자. 마음의 빚.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의 빚도 많지만 마음의 빚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주눅이 들어서 인생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큼 쓰며 살고,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살고 사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국민의 뛰어남을 말과 마음과 일과 행동으로 나타내라. 내가 그 사람 뛰어나다. 말도 행동도 마음도 일하는 것도 모두가 뛰어나게 열심히 살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외모만 아름답게 가꾸지 말고 마음씨도 아름답게 가꾸며 살자. 그 다음에 외세의 유행에 따르지 말고 시대적 감각, 국민의 시대적 감각을 잘 익히면서 살자. 국토 통일, 남북 통일 맨날 외치지 말고 가정 통일부터 하고 살자. 가정 통일. 부부끼리 안 맞아요. 부모와 자식들끼리 안 맞아요. 근데 맨날 남북 통일 떠들고 앉아있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다시 쳐다보시겠어요? 따라하시겠어요?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깨가 쏟아지게 삽시다. 가정 통일 이룹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통일이 못 돼요. 남북한 통일 얘기하지 말고 여당 야당 통일되고, 부부가 통일되고, 부자가 통일되고, 통일. 그다음에 그다음에 열 번째로, 반공, 승공,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반공, 승공보다 더 급한 것은 빈궁, 가난을 물리치자. 가난. 반공도 중요하고 승공도 중요하지만 가난을 이겨야. 가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이 막사이상 사회봉사상을 타러 필리핀에 들어갔을 때 비행기 타고 내릴 때 고무신 신고, 두루마기 입고 고무신 신고 내렸는데 흰 고무신만 모든 외신 기자들이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구두 한번 안 신어보고 고무신만 신고 살았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마닐라에 내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도 필리핀 마닐라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필리핀보다 내 생각엔 아마 10배는 더 대한민국이 잘 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뭔가니, 생활은 괜찮은데 마음이 문제예요.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라고 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내가 솔선수범하는, 먼저 일하는 국민이 되라.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 도둑 맞지만
민족 사상에 잠이 들면 영토와 주권을 도둑맞는다. 정신 바짝 차려요. 13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서구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다른 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을 빼앗기지 말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게 좋겠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동원학교에 가면은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실. 그 개인 기도실에 김용기 장로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1시간 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땡땡땡 종을 쳐서 모두 다 깨워서 구보하죠. 구보. 옷을 간편하게 입고 막 뛰면서 구보하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믿음, 소원을 이루는 믿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소원을 이루는 믿음을 갖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써내죠. 사업장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건강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소원을, 기도 제목을 놓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다 소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솔솔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2023년도에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원을 가졌어도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감독 시절에. 감독님, 여차 2차 저차 한데 어디 마땅한 교회 좀 있으면 소개해서 저를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지, 목사님, 바꾸려면 아무 소리 말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도록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자기는 그러고 싶은데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혼자만이라도 돌아다니면서 그래, 아우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아우 목회하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모르겠다고, 집사님도 괜찮고 권사님도 괜찮고 여성교장도 괜찮고 남성교장도 괜찮고 동네가 너무너무 좋고, 당신 혼자라도 자꾸 떠들어. 매일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겠다 그러는 그 교회에 다른 목사가 가냐? 안 가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 죽으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정선 쪽에 있는 목사님인데 열심히 생각을 바꾸고 열심히 있어요. 한 8개월쯤 지난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 어때? 다른 데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왜? 간다며. 어디 마땅한 데 있으면 바꿔달라며. 안 해. 감독님 말씀 듣고 생각을 바꾸니까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난대. 하루하루가.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게. 생각을 바꿉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생각을 바꾸니까 배기 싫던 권사님도 좋아지고 배기 싫던 집사님도 좋아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 생각을 바뀌기 전에 아이고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이 교회는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또 수없이 태장으로 매를 맞았어요. 배 타고 선교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물속에서, 교도소에서, 그 다음에 태장을 맞으면서 그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자기가 지옥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천국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며 시기하며 살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고 인내하며 살면 거기는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믿음의 소리를 잘해, 믿음의 소리. 근데 불평의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지만 불평의 소리를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인도해요. 마귀가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원만하면 절대로 입을 벌려 불평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뭔가 본받고 싶다. 뭐가 본받고 싶으냐? 사는 삶의 자세가 너무 열심이야. 너무 성실해. 진국이야, 진국. 에? 어떤 분은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법 없어도 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혼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잘해가 아니라, 알아줄 때 잘해가 아니라,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성실하게 살 때 소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매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솔솔 잘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통이 커야 돼요. 사람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맨날 째째하게 그러면 안 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그런 믿음의 마음, 진심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 가운데 옛날에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고 일지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누군가 하니 최수종이라고 하는 탤런트입니다. 최수종이 탤런트인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 내용을 봤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한 기독교 신자인데 인생 사는 게 너무 파란만장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가만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를 나가서 믿음을 알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청와대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급 공무원으로서 저희들 또한 부모님 덕택에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청와대를 나오시고 동료 친구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시러 파라과이로 가셨습니다. 파라과이 가서서 큰 사업을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너무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이민을 가게 되겠습니다. 파라과이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냥 이곳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식구들이 다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이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미국으로 유학을 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이 그렇게 번창하고 하던 때가 아니라 연면하는 그런 생활 속에 저를 유학을 보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를 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글귀가 책상 앞에는 딱 적혀 있어서 나의 믿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시고 사업을 실패하셔서 결국 아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또한 동생을 파라과이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미웠습니다. 모든 게 다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이 미운지 정말 혼자서 욕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고 가장 욕을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 말이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저희 가정이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고 지금까지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밉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탕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님은 친구 집에 하루, 저 친구 집에 하루 전전하기 바쁘셨습니다. 참 미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세상에 86년도 후반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잘 곳이 없어서 허구한 날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하루는 반포 고속터미널 건너편에 벤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신문지를 한 장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어이 이거 덮고 자 새벽에 따뜻할 거야 라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남루하고 훨씬 더 마르고 훨씬 더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게 새벽에 자면 힘드니까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하다는 말을 건네면서 이럴까? 사람이 왜 그럴까? 자기가 덮고 자지 라고 하면서 무의식 중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것 같은데 왜 어떤 마음에 저렇게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면서 신문지를 던져줍니까? 혹시나 지금 제 이 모습이 지금은 누구를 뭘 못하지만 혹시 돈을 번다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아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셨는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베라 벨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하나를 과외를 시켜줄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의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아버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다가 저의 사정 얘기를 들으시고 그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사정을 보시고 배우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제 대답이 돈 줍니까? 라고 했습니다. 돈뿐입니까? 다 줍니다.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첫 드라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시작하자마자 2달 만에 눈을 떠보니 청소년들이 제가 지나가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친구들이 왜 저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을 떠보니 우리나라의 대표가는 청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를 하면서 젊음의 엔진 MC도 보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DJ도 보고 영화도 찍으면서 혼자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어머니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말이죠.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예전에는 방송 출연하면 요만한 바우처를 줬습니다. 그 바우처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돈으로 교환하고 그랬었는데 받으면 빚 갚고 동생한테 돈 보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돈을 조금 모아서 방 한 칸을 마련하게 된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택가 지하의 단칸방이었습니다. 지하에 탁 들어갔는데 온 구석에 비가 새가지고 곰팡이가 다 슬어있고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하고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청춘 스타이다 보니까 모든 기자들이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집니다. 최승지 집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야 된답니다. 더군다나 팬들을 동반하고 팬들이 청춘 스타 최승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안 되는데 불렀습니다. 괜찮다면 하십시오. 기자가 사진 기자와 함께 팬 5명을 대동하고 저희 집에 오는 순간 2층 양옥집인 줄 알았겠죠. 데려오는 순간 기겁을 하더라고요. 비로 새서 곰팡이 나는 쾌쾌 묵은 냄새와 거기서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 얘기를 일일이 다 하고 그랬더니 기자분하고 사진 기자분하고 나가더니 잠시 후에 들어오더니 혹시 팬들한테 받은 선물이나 팬레터가 있냐고. 있다고. 박스 안에 뭐 엄청났습니다. 그것들을 팬 5명과 같이 벽마다 붙이고 장식하고 인형의 집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방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참 고맙더군요. 그런 생활의 연속에 동생한테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맨날 며칠까지 갑자기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이따까지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들은 바우처를 받는데 이거 모아가지고 400만 원에 돈을 붙이려고 그러면 참 기가 막힌데 어쩔 수가 없이 어머님과 기도를 하면서 네, 있습니다 라는 생활을 하던 중에 남기남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지하 그 단칸방 집을 요만한 보자기를 하나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현찰 600만 원입니다. 영화 한번 찍읍시다. 근데 그 당시에 현실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찍어야죠. 찍으면 밤에 라디오 DJ 하러 가야 되죠. 젊음의 행진 MC 봐야 되죠. 근데 감독님 왈 최수종 씨 4번만 찍어주면 됩니다. 감독님 제가 이 돈을 받고 그 영화 주인공이라면서 어떻게 4번만 나가서 찍습니까? 제목이 일지매였습니다. 얼굴 4번만 보여주고 나머지 다 복면 쓰고 하면 됩니다. 복면은 스턴트맨이 싸우고 격투하는 거는 다 그 사람이 찍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복면을 싹 벗고 정말 위급한 상황을 보는 순간 있다가 없어지면 그분이 복면 쓰고 나옵니다. 저는 갑니다. 4번 찍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 어머님과 그 교회 주위의 모든 분들의 기도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4번째 모든 길을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하고 맡기면 정오의 빛같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지 못해서 생활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참지 못해서 자살하고,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참지 못해서 모든 것을 파산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 보면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분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 많죠. 노를 버리지 못해서, 불평을 버리지 못해서 악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이런 모든 것 다 버리고 능히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코드가 잘 맞춰지지 않은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날마다 주님과 나와의 영적 코드를 제대로 맞추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평하며 시기하지 말고 성실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2023년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사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일들이 슬슬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병의 뿌리를 근원치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예수 믿고 변화됐네 간증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